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의 희망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계속해서 받아야 했고 그 속에서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물러가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고 이 나라가 물러가면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없어져 버리면 승리할 수 없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중간에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침내 없어져 버리면 그 축복은 아무리 큰 축복이라도 날아가 버리는 축복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역사를 보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옛날에 이 고대사, 우리 한국의 상고사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만년을 훌쩍 뛰어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한자의 시작이 갑골 문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갑골 문자를 갑문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갑문의 시조가 우리 동이족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도 우리 동이족에서 시작이 됐어요. 심지어는 중국이라고 하는 한족도 뿌리를 찾아보면은 우리 동이족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수많은 상고학자들의 정설로 지금 통하고 있어요. 특히 고대에는 단군이라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과 종교와 정치를 한꺼번에 했던 왕을 가리켜서 단군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군 이전의 역사를 다스렸던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고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배달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중국의 역사서하고 아주 비슷해요. 중국의 역사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강력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스라엘 땅의 북쪽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요즘 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난 것은 중국의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자는 동이족이 발견한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한국 사람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만 일제의 식민사관에 입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부정적인 요소만 나와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우리 게 아니야. 우리 역사가 아니야. 좀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의 눈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따져보면 단군이 다스릴 때도 왕검성의 위치가 평양이 아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 제일 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머리로 이고 내지는 이 몽골 고원을 머리로 이고 그리고 나머지 천하를 다스리는 천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동이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역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다 빼앗겼느냐? 우리가 조선 말에 나라를 120, 30년 전에 나라를 찬탈을 당하면서 역사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 아이들하고 일본 아이들하고 서로 짝짝꿍이 돼서 역사를 왜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황이 묵고 있는 그 관저 밑에는 지하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난 비밀스러운 고대 역사책들이 수장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그러면서 중국 아이들하고 짜고, 우리나라 백제가 사실은 마치 로마가 지중해를 끼고 내해를 끼고 북아프리카와 남부 유럽을 다스리고 서남아시아를 다스렸듯이, 우리가 황해를,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황해를 끼고 동백제, 서백제 해가지고, 서백제는 중국의 본토를 다스리고 동백제는 한반도의 서쪽을 다스리는, 그러면서 전 세계 상권을 장악을 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백제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라 이름도 원래 백제라고 하는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에요. 망해가지고 우리가 백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100명의 군왕들이 다스리는, 100명의 제후들이 다스리는 큰 나라, 이게 백제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신라시대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신라의 왕들에게 전 왕들이, 선대 왕들이 유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유언했던 내용이, 제발 큰 나라인 상국인 백제하고는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싸우면 반드시 질 것이니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당 연합군이, 수십만의 나당 연합군이 몰려오는데 당나라로 하여금 상주하도록 허락해 줬던 나라가 백제라고 하는 나라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자 왕을 비롯해서 백제의 모든 제후들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서 반드시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우린 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신라의 5만 군대까지 합류를 해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좀 잘못 짰던 거예요. 적이 상륙하기 전에 쳤어야 되거든요. 대등한 관계에서 싸워도 이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연합하고, 그때는 신라가 막 기세 등등하게 일어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제는 기울어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전에 이겼던 싸움만 가지고 이길 것이다, 착각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까? 사랑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언젠가는 그들을 건져내서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희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희망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좋아할 때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좋아하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에겐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힘이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그 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살아온 아이는 잘하게 되어 있는데, 너는, 너 그거 잘하는 거 실력인 줄 알아? 엄마들이 주로 화나면 주로 하는 멘트죠. 그죠? 네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자식들을 깔아뭉겨요, 엄마들이 주로. 참 신기해. 더 신기한 건 엄마들의 독특한 특징. 자기도 여자면서 아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 아들 덕 못 보고 딸 덕 보고 삽니다. 100%. 100%예요, 100%.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결혼할 때까지 설거지 한 번은 안 시키셨어요. 제가 밤 늦게 들어가면 제 여동생이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제 여동생을 깨워서 제 밥상 차리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그래서 저는 밥상에 이렇게 차려오면 제 여동생이 꽝 하고 놉니다.
그렇잖아.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야 들어가 이제 들어가도 돼. 미안해. 오빠가 미안하다. 그럼 제 여동생이 그러는 거야. 일 들어오려면 일찍 들어와야지. 야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온 걸 어떻게 해. 막 째려보고 막 그래. 그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저는 대신 이제 다른 거 힘든 거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제 여동생들이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그런 거 제가 못 보고 제가 다 옮기고 사랑해주고 저희 아버지한테 매 맞을 때면 제가 대신 맞다가 한 번은 손등이 막 부어올랐어요. 이 피하다가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댄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때리냐는 거예요. 아빠 그러지 마시라고 아버지. 그래서 제가 막다가 제 손등이 몇 번을 다쳤는지 몰라요. 근데 나머지는 다 뭐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건 제 여동생들이 전담 맡고요. 전담. 그럼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결혼했습니다. 느닷없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치셨어요. 그때 집사람이 출근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탁 눈을 뜨면서 에이 몹쓸 놈 그러고 가시는 거야. 안 들어오시는 거야. 안 들어오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 설거지 시키려고 장가버렸냐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되셔서 특히 그때는 예수님 모르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시니까 집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명절 때나 뭐 할 때 사모님이 별로 음식 준비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다 최근 들어서 조금 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좀 꾀가 나시나 보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가면 다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4년 전만 해도 그러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상하게 여자들은 여자들을 괄시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사실. 그게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 먹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히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상한 존재여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해요.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온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그러지 않나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애기 곰이 늑대에게 쫓기는 거예요. 얘가 도망치다가 물속에 빠진 거예요. 물속에 막 헤엄쳐 도망칩니다. 늑대가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들판을 가로지릅니다. 근데 마지막엔 더 이상 폭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나무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결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늑대가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애기 곰이 결심을 합니다. 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싸워야지. 그러면서 앞발을 드러냅니다. 늑대가 웃는 거예요. 야, 그
그까지는 앞발 드러내봤자. 그러니까 애기 곰이 더 세게 막 포효를 하면서 늑대에게 덤빕니다. 신기한 건 늑대가 도망치는 거예요. 애기 곰이 생각해, 야, 내가 이겼구나. 야, 늑대 저놈 별거 아니구나. 순간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미 곰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애기 곰은 자기가 표효하니까 늑대가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미 곰이 그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딱 지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랑.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해져요. 한번 줘보세요. 받을 때 참 행복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있으면 뭐 화이트데이니 왜 초콜릿이 또 나오나 했더니 화이트데이라면서요. 또 조금 있다가. 발렌타인데이 지나서 화이트데이. 초콜릿 팔아먹고 사탕 팔아먹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발렌타인데이하고 화이트데이랍니다. 참 일본 애들은 머리도 똑똑하고 잘났어. 그래야지 초콜릿을 소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받을 때, 발렌타인데이 때 받을 때 기분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때가 언제? 줄 때, 화이트데이 때 줄 때. 나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 긍휼히 여길 때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주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주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동정한다든지 도와준다는 말은 자주 사용을 하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엄청나게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웃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항상 그들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돕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같이 공감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내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준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네 아픔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ympathy예요. sympathy. 다른 말은 패션인데 컴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이라는 건 together라는 뜻이에요. 패션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의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공감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다.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어서 국회로 진출시키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등록 교인들이 150만 명이랍니다. 근데 60만 표가 넘어가면 비례대표자 해가지고 2명을 국회에 진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2주 전에 전당대회 비슷한 것을 가졌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슬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교가 막 들어오고 국회에서 99판이 벌어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믿는 자들이 300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는데 무능한 거예요. 말로만 기독교인이지 실제로는 기독교의 소리를 못 지른다는 거예요. 이걸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를 키우자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한번 심어보자. 영국에서 60년 동안 싸웠던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 폐지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세계적인 기독교인 정치가 1m 60도 안 되는 작은 키에 25살인가 26살에 국회의원, 하원 의원이 돼서 40년 넘게 그 싸움을 벌이고 60세가 넘어서야 겨우 노예 폐지 제도를 완성해가는 윌리엄 윌버퍼스. 세계 많은 정치가들이 존경하는 윌리엄 윌버퍼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국회로 진출시키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랑을 하려면, 긍휼히 여기려면 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돕는 것까지를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우리들이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여당 대표가, 여당 원내 총무를 비롯해서 여당 대표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내놓으라는 일들은 전부 다 교회가 다 감당해내고 있는데 한국의 이름과 명함을 내걸는 세계 구호 사업에 전부 다 앞장서는 곳은 불교도 아니고 교회인데 어쩌요? 우리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뭐 작은 잘못한 거는 크게 부풀리고 잘한 거 큰 거는 축소시켜서 말도 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의를 했던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실제로 돕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없다고 우리가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말하거나 살인을 범하거나 간음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나쁜 짓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좀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웠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은 셉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사랑을 할 때 정말 힘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무조건 받아줘.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그대를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합니다. 낮추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낮추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오히려 사랑을 베풀려다가 다치게 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나 먹고 네가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걸 서양 선교사들이 했어요.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선교지에 나가보면 한국 선교사들을 떠받듭니다. 신기해요. 우리는 집안에서는 거만한데 나가면 겸손한 거야. 우리는 집안에서는 교만해요. 머리 빳빳이 듭니다. 자존심도 무지하게 셉니다. 근데 다른 나라만 가면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요. 한국 사람들이. 아유, 참 신기해. 그저 코 놓고 뭐 얼굴 허여면 다 최고인 줄 알아.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담겨져 있는 줄도 모르고. 신기하죠. 까만 애들이 조금 친절만 베풀면 이야, 까만 애들은 진짜 착해. 결론을 쉽게 내려버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서 주는 거예요. 한국이 선교 역사 20년 남짓돼요. 20년. 제대로 선교한 게 20년. 근데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정통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외칠 수 있는 족속이 한국 족속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뭐 한 가지만 생겼다면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섬기는 한국 사람들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200년, 300년 동안 백인들이 유럽 교회들이 했던 그 선교의 그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그 짧은 20년, 30년의 역사 속에서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봐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서 다 나누어지고 나는 그저 거짓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나 학벌이나 나이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불쌍히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망해요. 언젠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셔야죠. 아이, 목사님, 나보다도 지금 잘 사는데 지금 나보다 잘 살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그 복이 영원하지가 않는데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복에서 나가 떨어지는데 불쌍히 여기셔야죠. 불쌍히 여기셔야죠. 그럼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온 것은 내가 뭐 껌 한 통 나눠주기 위해서 밥 한 그릇 퍼드리기 위해서 커피 한 잔 사주기 위해서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큰 복을 내가 그대와 나누기 위해서 내가 그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큰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인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중요하겠죠. 어떤 공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공로,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못할 최고의 공로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게 본질적인 사명.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데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부터 어루만져 주시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영혼부터 몰라서 아파하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깨달으면 쉬워지는데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것이 먼저인데, 그래서 그 사람 안 되게 하신 건데, 일하다가 어쩌면 진학에 실패해요. 어쩌면 진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어쩌면 결혼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너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거라. 근데 그 이름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또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나는 모릅니다. 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있는데 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코트가 몇 벌이나 되네. 5리터 파카가 몇 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꺼이 벗어서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이 하다 보면 속기도 합니다. 내가 또 속았어. 때로는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그 한 영혼만큼 소중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가 베풀어주는 음식, 내가 나누어주는 옷, 내가 나눠주는 선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작은 손실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상처를 참 너무 착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전부 다 A형이 많아서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A형. 근데 A형이든 O형이든 B형이든 인류는요, 상처를 무한대로 항상 입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죄성. 그 죄성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조금만 끼쳤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아니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 여러분, 원수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잘못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잘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 때가 올지도 몰라. 할렐루야? 살아보시려니까 진짜. 처음에 내 편이 끝까지 내 편 되면 좋은데 중간에 변질되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해. 학기 초잖아요, 여러분들. 교수님들 만나잖아요. 또 학생들,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그럼 처음에 만나보면 선생님들의 인상이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교수님은 싫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학기 말까지 가봐야 돼요. 다음 학기까지 또 가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첫인상 나빴는데 진짜로 학생들에게 잘하는 교수님들, 선생님들 많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울 때였는데 영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박사예요. 영어학 박사, 어문학 박사님이었어요. 뉴질랜드 처음 갔을 때 인상이 너무 나빠가지고 애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말을 가뜩이나 영어 잘 못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코는 뾰족한 백인이었어요. 6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평생 혼자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음 시간, 그 다음 주, 한 달 딱 지나니까요, 우리 학생들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그분이 1순위 딱 뽑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우리 교회 아이들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분이 70이 넘으셔서 자기가 가르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용돈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제인이었는데
조그만 홈스쿨링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이 선생님 이름이 젠인 거예요. 젠 포터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영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이분도 첫인상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두 분이. 안 됩니다. 딱 그러는데 정색을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실 줄이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그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니까. 역사 속에서 그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적이었어요. 나중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첫째는 영적인 도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도움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군가를, 그게 아니라 나를. 누군가를 여러분들 아낌없이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손을 들어버립니다. 못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한다 이거죠. 선한 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면 누군들 계속해서 못하겠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싫어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거지로 취급합니까? 이래요. 좋은 거 주면. 내가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아시면 실제는 없으면서 마지막에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각을 세우고 나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때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참고 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돕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띠든지 간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참고 끝까지 사는, 특히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이 말 안 들어도요 끝까지 참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때로는 야단도 쳐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잘해준다고 해서 나오고 잘해주지 않는다 해서 못 나온다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봐서 그러니까 야단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아이들만 야단치셔야지. 믿음이 없는 애들 교회 처음 왔는데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데 야단쳐가지고 여기 똑바로 예배 안 드려 이러지 마시고.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의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들 또 야단을 쳐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야단치는 사람 없으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 아주 버릇없는 아이들로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셔야 돼요. 너는 좋은 것만 봐라, 교회 가서. 너는 좋은 것만 해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새는 바가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웬만하면은 사랑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니까요. 작은 거 하나, 사탕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주세요. 주머니 속에 사탕이 넣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큰 사탕을 2주 전이었구나. 사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탕을 가지고 어른들도 하나씩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나한테도 주십니까? 제 간식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간식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선물해 준 제 간식인데. 그래서 벌써 반 통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커요. 이만해요. 근데 반 통 이상이 없어졌어요. 애들 주고 저는 2개인가 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진짜 크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힘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풀었던 긍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도 준 걸 아시거든요. 내가 있는 것을 털어서 줬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서 쪼개어서 줬다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안 주시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긍휼을 베풀다가 힘이 모자라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물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 뭐라도 우리는 줄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이러죠. 부자들만 하나님을 잘 섬겨도 교회가 어려움 없겠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이 교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 있는 사람이 내놓기가 더 힘듭니다. 왜? 있으면 더 가지고 싶어지거든요. 차라리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이게 원리입니다. 충성된 원리예요. 없더라도 자꾸 심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재미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재미. 할렐루야. 어제도 제 동기 목사님인 좋은교회 오기종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충청노예로 이번에 임명을 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중간에서 좀 날 좀 도와줘. 저보다 5살이 많은 형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울게. 근데 왜 이적해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노예는, 그 시찰은 웬만한 교회, 자립하는 교회가,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3교회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16교회가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셔놓고 잔치를 벌인대. 한 달에 한 번. 그 3교회가 돌아가면서 1년에 4차례씩 한 교회가. 목사님, 나는 여기서 그거 할게. 가세요. 목사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충청노예에서 목사님이 하실 역할이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중부노회에서 작지만 힘이 없지만 그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목사님은 거기서 그 일을 하세요. 고마워. 임 목사님 역시 내 동기 맞네. 그러시는 거예요. 동기 맞지. 우리 마음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 꿈이 있잖아요.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직장 잡아서 뭐 하시려고요? 좋은 가정 꾸리고 예쁜 마누라 얻고 멋있는 신랑 만나서 룰루랄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싶습니까? 지금 고신대학교 부총장을 하시는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가난한 거지에 불과했어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대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거처할 집이 없는 거예요. 용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서 울었어요. 교회 가서 자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과외 공부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붙여주시는데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요. 와서 제발 우리 아이를 가르쳐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이태리 로마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태리 로마 한인교회가 그때 개척이 되었어요. 우리 선배님이 하시는 교회였어요. 한 번 새벽 예배 안 빠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갈 수가 없더랍니다. 유럽 그 좋은 별천지에 가서 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단 한 번도 휴가를 못 갔답니다. 유학하는 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기들이 빠지면 새벽기도 멤버가 하나도 없어질까 봐. 울면서 사모님하고 울면서 예배 드렸답니다. 근데 최연소로 2년인가 만에 모든 코스웍을 다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맞춰갈 쯤 돼서 고신대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음악과 학과장을 맡아달라고. 근데 교단도 달랐어요. 그때 우리 교단이었어요. 그리고 부산고시는 달랐어요. 서울고시, 부산고시 나눠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스카우트에 가겠다니. 더 신기한 건
마지막 한 달 동안 휴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로마 한인교회 한평우 목사님이 휴가 스케줄을 다 짜주시는 거예요. 너는 유럽 열차 패스만 끊어라. 거기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자유 이용권을 끊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는 자유롭게 타고 가면서 이 도시에 가면 어느 목사, 이 도시에 가면 어느 목사님, 이 도시에 가면 어느 목사님 만나서 그 집에 있는 것을 마음껏 쓰고 먹고 너는 쉬다가 와라. 한인교회들을 쫙 연결시켜 준 겁니다. 목사님들을.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개척 초기에 울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이 집사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편지 한 통과 더불어서 딱 보냈는데 목사님들이 휴가 가려고 보니까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이 텅텅 비게 됩니다. 불안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 집사님이 휴가를 온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쉬시라고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기차 패스권만 유럽 열차 패스권만 끊고 한 달을 공짜로 여행하다가 한국에 돌아오셨답니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SFC 선배인데 8년인가 7년 선배예요. 아이들 앞에서 강의했다면 SFC의 위대함을 막 드러내면서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장로님이세요. 지금 고신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조만간 총장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우리는 섬기는데 앞장서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내가 얼마만큼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쓰겠다. 내가 얼마만큼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겠다. 이 중심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살리다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들이 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제발 계산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